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 큐티 360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9일째 되는 날로서요. 창세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곳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인 이 과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겁나 크죠? 이게 무슨 과일일까요? 이 과일 이름이. 아마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알지 웬만하면 잘 모를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의 심장같이 좀 생겨요. 심장. 근데 이게 코로솔이라는 겁니다. 코로솔. 이게 상당히 사람 심장에도 좋고 몸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사다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 먹으라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마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거 한국에 수입한다고 해도 겁나게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코로솔 열매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집안에서 취미 삼아 물 주고 키우고 있어요. 코로솔 나무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여러분 성경 다 펼치셨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참 본이 되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좀 더 오래 살아서 우리에게 더 많이 성경을 분량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줬으면 좋겠는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또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청년 고등학생 막 그랬던 것 같는데 벌써 그냥 제가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손자가 3살인데 한국의 사천에 있는데 이름이 엘림이라고 엄청 귀엽습니다. 근데 세월이 막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광 중에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마엘의 137세로 죽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략히 기록하고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톨레도, 이삭의 계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무대에서 무대의 장이 바뀌면서 이삭의 무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무대로 무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했습니까? 40세에 했답니다. 참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착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서두르시지 않으신지, 이게 저하고는 너무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아브라함의 시대에 많은 자손들을 줘야 되고 벌써 이제 손자 시대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손자가 생겨야 될 것 같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빨리 장가를 보내야 손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구약의 유대인들은 장가를 좀 빨리 간다 하면 한 18살, 20살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구약의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족한 줄 알라. 거기서 젊어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한국말로 하면 한 18살 정도의 그때 나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서 장가를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부축해서 빨리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18살 때 장가를 보내가지고 빨리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느긋하시고 아브라함도 느긋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빨리 결혼을 못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신중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여기 이방 여자들 가운데서는 내 며느리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했기 때문에 자기 친척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개입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결단력 있고 아름답고 착하고 남편을 잘 여성스럽게 이렇게 순종하고 남편을 잘 현숙하게 내조하는 이 귀한 며느리 리브가가 이제 오게 됐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손자를. 아마 이삭도 많이 기다렸겠죠. 근데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5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0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렸다가 도저히 더 못 참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인내하라. 나도 이삭아 아버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건 25년 이상이 지나서 이루어졌어. 10년 더 기다려야 돼. 아마 그렇게 격려를 했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이삭한테.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자식이 없어요.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지간하시다 싶어요. 너무나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했으면 그냥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라도 그냥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냥 팍팍 자녀가 생길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도록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의 그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자녀가 없었을 때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온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내 아내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삭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드디어 리브가에게 임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도 너무 기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리브가가 자기 뱃속의 애들이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때문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를 빨리 캐치를 잘 못합니다. 한국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너무 깊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한 뒤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부모가 그 자식의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고민을 안고 죽으려고까지의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세상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운다. 이게 큰 문제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그런 그 탁월한 그런 통찰력과 어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아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인이 리브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식들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님이 동생을 결국 동생 앞에 굴복하게 되고 동생을 섬기게 된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평생 동안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시구나. 그 참 희한하다. 쌍둥이가 나올 것인데 이 쌍둥이가 다 한 민족들을 이룰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님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리브가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여보 내가 오늘 이 자식들이 하도 뱃속에서 싸워서 하나님께 걱정이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두 민족이 될 거래요. 이 쌍둥이가.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래요. 형님이 동생을 섬길 거래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자식 문제를 그 중요한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뭔 이야기를 하고 부부간에 살겠습니까? 분명히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었겠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이삭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상식을 따라서 자기 장남에게 당연히 죽을 때가 돼서 축복해야 된다고 자기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나중에 내일 우리가 다룰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오늘 이 25장에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다.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 나이가 됐을 때 꿈에 기다리던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약속의 자손에게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두 손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7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듯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두 쌍둥이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도 스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육신적인 이유죠.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성경의 독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짐작을 해가지고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집안에 있는 야곱을 사랑했나 보다. 자기 남편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엄마는 균형을 맞춘다고 동생을 사랑했나 보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너무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절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자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에서가 이제 한 번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썼어요. 그렇게 죽을 썼는데 그 죽을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막 형 에서가 그래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형님, 이 죽을 드릴 테니까 형님의 그 장자권 이 죽 드시고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라 배고픈데 그 장자권이 뭐 필요 있나? 내가 사냥해서 이렇게 몸이 튼튼하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하면 되지. 그래, 장자권 하고 싶으면 해.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의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죠. 신약의 저자는 이 장면을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 넘겨버린 망령된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그 쌍둥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시고 왜 큰 자보다 어린 자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 불공평한 거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야곱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네? 에서와 비교를 해볼 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잘 하셨다고 우리는 다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불공평할 리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 중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저 목사님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냥 목사님이라고도 안 붙여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 교회 그 목사 말이야.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함부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머무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애굽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그 아들 이삭이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애굽 내려가지 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까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이 살게 되는데 또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그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제 미인이니까 혹시 그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또 해치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이 왕이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아니 남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는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그 아들 때도 또 이렇게 평화롭게 살려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 마지막 부분에 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아버지 이삭은 그 택한 백성 중에 자기 아내를 얻었지만 이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그 근처에 이방 해쪽 속에 그 딸을 부인으로 취해버렸어요. 이것이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버지 이삭에게 큰 마음에 참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데 확실히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선택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에서 대신에 그 부인의 그 결단력 때문에 축복하게 되고 이제 그 에서가 자기 축복을 뺏어간 자기 동생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의논해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장면까지가 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27장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리브가가 남편을 속인 것 그런 것을 굉장히 문제를 삼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그 부인 리브가가 남편이 너무 믿음 없이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 둘째 동생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도외시한 채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부인이 결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작은 아들을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밀어넣어가지고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조그만 그 부인이 이 결단력 있게 행동을 못했더라면 이제 에서가 축복받을 뻔했고 큰일이 날 뻔했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그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단력이 저는 귀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겁이 나서 그랬잖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형님 대신 가서 축복받다가 들켜가지고 축복 대신 저주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따르고 빨리빨리 행동해라.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결심한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내가 당연히 받겠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인간의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